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2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신 분은 1배. 감사드려요. 벌써 이제 4번째 교회입니다. 몇 번째 교회예요?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또 물으면, 자, 한번 앞에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 하나만 말씀하시면 어떤 교회?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고 책망받았지요.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교회는 소머나 교회였어요. 소머나 교회는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찬만 있어요. 어떤 칭찬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었죠?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또 칭찬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 바로 앞에 있잖아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순교자가 있었죠. 안디바 순교할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 음행하는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또 책망을 받았죠. 오늘은 4번째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학으로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런 7 교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시대를 나누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소머나 교회는 이제 박해 시대라고 해서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라고 해서 313년부터 538년인가?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중세교회 시대라고 해서 538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 그렇게 암흑시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때로는 순교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평안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환난의 시간도 있고 또 영광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교회로 반복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이제 두아디라 시는 어떤 시냐 하면은 군사 도시예요. 버가모 동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그 뒤에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버가모 교회 다음에 4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4대 교회 사이에 있는, 내륙에 있는 교회입니다. 직조 산업이 특별히 당시에 발전했고요. 그리고 길드라고 해서 각 노동조합이죠. 조합과 같은 거죠. 각 산업의 조합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그 조합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여러분, 직조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조의 신을 섬기겠죠. 그죠? 또 뭐 다른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것을 주관하는 신을 또 만들어서 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우상은 여전히 그죠?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아디라 교회가 설립된 것을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이곳이에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으니까. 그리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도 하고요. 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또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세웠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 7교회를 설교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대신교회에 친히 편지를 보내신다면 혹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의 우체통에 편지가 한 장 도착했는데 발신인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험 치면은 그죠? 요즘은 인터넷입니까? 해서 시험 확인하지만 옛날에는 그죠? 편지를 받거나 해서 시험에 합격했느냐? 여러분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경험이 없어요? 떨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또 이 편지를 지도자가 교회를 향해서 읽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변함없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편지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실은 지금 7교회의 모습에 예수님이 앞에 쓰시는 모습이 딱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사실은 1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1장에 다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모습은 1장 16절에 나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아멘. 그죠? 그분께서 그래서 7교회를 여러분 모습을 다 보면 1장에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도 왜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왜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단이 있었다는 거죠. 날성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검을 말하죠. 여러분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단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검이 날이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디면 좋겠습니까? 날이 서야 돼요? 무뎌야 돼요? 어제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날짜는 바꾸지 않고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꽃꽂이를 이쁘게 하셨는데요. 그 구경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막 성경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목사가 공부를 해요. 어제 보니까 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막 아이고 그래도 새벽 기도 때 열왕기 상하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했으면은 왕들 이름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깊이 있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충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오래될수록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나 다 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때로는 반대로 읽어도 난 모르겠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묻어져 있으면 우리가 공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죠? 항상 방어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방어만 하면은 여러분, 죄송해요. 세월 방어만 하다가 보내시면 안 돼요. 방어한다니까 또 갑자기 축구 생각이 나서 이거. 저희 딸이 축구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축구 이야기하면 방송실에서 꺼버리겠다고. 아직 안 껐습니다. 저희 목사님 팀이 50대 중반 이후의 팀이니까 제일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방어만 해요. 방어만. 여러분, 방어만 하면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세상 지금 흘러가는 거기에 물론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가장 큰 할 일이 뭐냐?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물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먹이는 거,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날섬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죄송합니다. 19절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또 어떤 것을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거예요. 불꽃과 독,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버가모 교회에 했던 말씀, 날성금을 가지신 이를 말씀하셨네요. 오늘 또 아마 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1장 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신다고 했어요. 그 아시는 게 뭐냐? 내 사업을 안다. 사업은 앞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일과 같은 거예요. 행위. 내 행위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찬양, 우리가 성가대 찬양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시면은 족하리. 이 찬양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무엇을 아느냐? 네가 하는 일, 네가 하는 행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너의 섬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는 언제까지 믿으셔야 됩니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공부도 누가 잘하느냐 보니까 누가 잘해요? 끝까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엉덩이를, 그죠? 변함없이. 그런 게 공부에 좀 취미가 없는 분들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우리 학생들 특징이 있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단계가 끝까지 가는 거.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또 귀한 임직식, 또 퇴임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가 볼 때는 퇴임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면 안 하시네. 끝까지 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길이든지 섬김의 길이든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저는 겸손이라고 보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금방 우리가 타오를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인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북쪽 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신을 섬기는 자의 우리가 보면은 자의 딸이었죠. 이방 신을 섬기는 딸이었는데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신을 또 이렇게 끌고 왔어요. 이때는 엘리야 시대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표현하면 힘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것을 지원했다라는 거죠. 아합은 악한 왕, 정치적으로 악한 왕이고 이세벨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제 힘을 다해서 돕고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여인 중에 악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또 아시겠지만 이 바알 신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느냐. 중심이 그거예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의 쾌락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풍요가 목적이고 또 다산입니까? 자식이 많은 게 복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이러한 신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내가 원하는 것을 그죠? 말하는 신을 따르는 거예요. 야,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비록 우상이지만 야, 우상이 말하는 쾌락을 주네. 그리고 풍요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풍요를 주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바알신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꾀에 행음했듯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내 종들이 누굽니까? 물론 저기에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겠죠. 물론 일반 성도도 의미하겠지만 이것이 뭡니까? 우리로 잘못된 이단적인 교훈과 같은 거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한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의 사상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용납했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가르쳐 어떻게 교회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에 똑같아요. 앞에 어느 교회죠? 버가모 교회하고 지난주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세벨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교훈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죠? 쾌락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훈을 받아들여 그냥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그냥 섬기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믿으면 안 돼요. 반은 돈을 섬기고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나를 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에는 간단해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면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죠?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아프게 하는 그저 벌을 내리고 또 어떤 큰 환난을 주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자녀라는 뜻은 뭐 인간적으로 육신의 자녀도 뭐 비롯되겠지만, 그죠? 여기 자녀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세벨의 자녀들, 즉 말해서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따르는 거, 이거 그냥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영적인 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중세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따르지는 않지만요, 중세시대에 우리가 흑사병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유럽의 인구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5천만 명에서 2억의 인구가 사망했다는 거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2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거짓 것을 따르는 교회가 그것을, 여러분, 교회, 세상은 얼마든지 이단을 섬길 수 있잖아요. 세상은 얼마든지 우상을 섬겨요. 그러나 교회마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희망이 있는 것은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여러분, 이세벨 아합 시대에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몇 명요? 7천 명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막 믿음으로 사는데 나 혼자만 잘 믿는 것 같아. 나 혼자만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아. 야,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혼자만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아직 7천 명이 남아있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속화되고 그냥 그저 이단의 그 세속을 따라서 그냥 가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은 몰라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죄도 경험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경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죄는 경험이 아니고요. 죄는 죄를 짓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5절이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잡으라고요? 너희에게 뭐 있다? 있는 것, 있는 것.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뭔가 새로운 거. 나를 만족하게 하는 뭔가. 그죠? 나를 만족하게 하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40년, 5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때로는 지겨울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떤, 또 여러분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새벽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변함없이 오늘 말씀처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처음보다 많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 또 진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송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